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요구하는 영광, 이런 제목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그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은 그가 앞으로 받으실 고난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언어나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시기에 어떤 결의에 찬 인상을 보이셨어요. 일찍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인상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나 수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같은 모습에서 두려움과 어떤 놀라움,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쫓는 무리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난의 의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의 12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당하실 일을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 말씀으로 시작하신 주님의 고난의 말씀은 33절과 34절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유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넘겨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로마인이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고 그의 최종적인 재판에 의해서 사내들인에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들의 결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던 거죠.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수모를 당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저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된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당신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째요,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메시아관.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의 메시아인 줄로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왕국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었고요. 그때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의 꿈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소망한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들려주신 고난과 부활의 교훈은요,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조차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막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입을 열어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 우리가 얘기만 하면 우리한테 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그들이 밝히고 있는 간구가 뭐냐?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줍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딱 앉으면,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 직제로 보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이 같은 요구에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얘기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은요, 그들이 원하는 간구는 바로 된 바른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언제나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강구하는 야고보 형제의 기도는요,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나온 정욕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구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란 뭐냐면 역시 잔과 그 동일한 의미의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실 혹독한 모든 고난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이요, 얘 할 수 있어요? 대답을 그냥 금방 해버리네. 그들의 이 같은 대답은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심결에 대답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다고 한 그 말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그 내용을 알든지 모르든지 장차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야고보가요, 헤롯에 의해서 사도들 중에 가장 최초로 순교자가 되었고요,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순교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교자의 생애를 보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나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누릴 영광의 자리를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가 아니고 하늘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와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장차 주를 위한 큰 고난의 동참자로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겁니다. 순교자의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영광의 자리. 그러나 주님의 좌우편에 앉은 상급은요 이미 그 자리를 주시기로 예비된 자를 위한 것임을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가장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 좌우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달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삶,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